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의 회개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를 쭉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설명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만남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큰 장애물로 꼽으라면 이 고난의 원인입니다. 욥의 고난을 욥만 겪은 게 아닙니다.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걸 갖다가 너의 먼 나라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건데 또 그 파편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임신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냥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문제.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삶이 뒤바뀌는 그 경험,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 그리고 가난, 고난, 그리고 사회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인신매매, 납치, 원치 않는 임신, 그것을 당하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직면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자기 말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38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생각은 히브리어 에짜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설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가 창조한 이 뜻과 생각과 이 넓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은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고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창조 질서를 네가 알아?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말씀이 대략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땅의 기초, 하늘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경계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뭐 비와 해와 달과 별들과 삼성과 은하수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에 너 그거 알아? 당연히 모르죠.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군 줄 아냐라는 것. 1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땅의 너비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네가 알 수 있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어주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느냐? 좀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박 창고와 비의 창고가 있어서 그것을 누가 때에 따라서 열고 닫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어떤 창조, 자기의 어떤 설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걸 알아? 여기에는 인간이 낄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케일만 딱 봐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욥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아시죠? 해변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욥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이는 마치 그 수많은 모래가에 모래 한 알과 같은 겁니다. 그 모래 한 알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욥이 그 안에서 자기의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욥을 딱 끄집어서 들어 올리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모래에서 빼내가지고 모래의 백사장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이 창조 세계를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어떨까요? 할 말이 막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고 부르고 그 계시가 가장 잘 기록된 곳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 계시가 그런 거지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계시가 어떤 것만 인정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계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로 나타나시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 모래 아래에서 빼내가지고 바닷가를 보여주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는 창세기의 창조와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시고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 인간을 되게 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욥기에서의 창조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낄 여지가 없는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계신 그 창조가 욥기에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욥기에서의 창조는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하나님은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듣는 듯한 기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특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어떤 그런 자아의식 속에 가득 차 있었다면은 갑자기 그 마태복음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듣는 듯한 기분일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은 사람, 이런 자아의식, 이런 어떤 기쁨, 이런 어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선언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이 돌들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잔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잔인하게? 잔인한 하나님이 이런 너와 나의 어떤 절대적인 차이에 압도당해서 어디 한번 허무함에 빠져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볼 때에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넌 허무하고 너는 먼지에 불과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그 모래 안에서 빠져나와서 백사장을 보는 순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만약에 우리를 우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지구만 해도 엄청 벅찬데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수천 수백만 개가 있는 은하를 만약에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내 뇌가 그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여기에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절대자를 내가 어떻게 했다? 봤다라고 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왜 이런 얘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자고, 이렇게 우주를 볼 때마다 우리의 고난은 정말로 먼지와 같은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필요 없다. 그냥 다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욥기 3장에서부터 지금 여기 욥이 얘기하는 31장까지의 내용을 다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고난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에만 점점점 매몰돼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되게 아프고 이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데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어떤 틈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심은 그 작은 틈을 욥에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고난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지구가 전부이고 이 지구 땅덩이에서 살아가는 내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먼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게 먼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아 먼지와 같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내 고난을 대하는 자세하고 이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돼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자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요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욥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겁니다. 거두어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뭡니까? 이 고난이 전부고 이 고난이 해결돼야 하나님도 해결됩니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들어 올려서 정말로 백사장의 모래알들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수많은 행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일을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 이 고난, 내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이구나. 혹은 이것 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말들을, 내가 말로 못할 말들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고 어디에서 회개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티끌과 재는 욥이 3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라고. 30장에서의 티끌과 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갖다가 너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나를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책임져라. 이런 식의 용어로 티끌과 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근데 42장에서의 티끌과 쟤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나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를 갖다 먼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티끌과 쟤라는 내 존재 자체를 욥이 깨달은 겁니다. 30장에서의 티끌과 쟤는 내가 티끌과 쟤로 된 것은 하나님 책임,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어떤 주장 가운데서 티끌과 쟤를 얘기했다면은 42장에서는 티끌과 쟤로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티끌과 쟤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티끌과 쟤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얼핏 본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 티끌과 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욥의 회개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반성합니다 이런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내가 잘못한 거 재산을 나눠주고 그동안 또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돌이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회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내가 분명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욥의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있는 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도 있다라는 게 내 머리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동시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내 안에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인간은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모순의 세계를 갖다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게 내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 그 가능성 가운데 이걸 동시에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이 고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으로 표현된 거냐? 바로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박완서 선생님이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유명한 어떤 소설가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셨냐면은 뭐 많은 책도 쓰고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1988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간 3개월 후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일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3개월 후에.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혹한 시간이었겠죠. 그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모아놓은 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 일기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을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이런 일기를 씁니다. 하느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이렇게 일기가 쓰여지고 여전히 이렇게 많이 일기를 써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원인도 모르겠고 이 출구를 찾지도 못하니까
딸의 집에 있다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톨릭 신자셨거든요. 그 수녀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녀원 뭐 피정의 집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 일기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겨우겨우 하루하루 밥도 먹느니 말느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여전히 힘들죠. 그러던 중에 한 중년의 여인이 또 수녀원에 들어오는데 이 중년의 여인도 왜 수녀원에 들어와서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속을 썩여가지고 힘들어서 피정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소로운 겁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자녀가 그거 조금 힘들게 한다고 투정 부린다고 여기에 들어와? 화도 나고 너무 가소로운 나머지 그 사람의 고민이 사치라고 느껴지니까 이걸 주체할 수 없는 이 화 때문에 나는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이겨내고 잘 지낸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엔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식사 시간에 그날 저녁에 나온 카레를 와구와구 막 그 여자 앞에서 보란 듯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그게 고민이라고 그렇게 밥도 못 먹냐? 나는 아들이 죽었지만 이렇게 밥도 먹고 나는 지낸다. 이겨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밥을 막 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소화가 됐겠습니까? 저녁에 자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급체를 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도 그전에는 수녀원들이 이제 수녀님들이 계시니까 그전에는 내가 밥도 못 먹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체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도 허락하지도 않고 내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급체했으니까 막 지금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몇 시간을 몸부림쳤답니다. 토를 하자니 토도 안 되고 이렇게 가만히 병원에 실려가자니 너무 체면이 있고 막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변기 앞에서 갑자기 다 토악질을 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 토하면서 속을 다 개워내니까 그 순간 속이 진짜 그 순간에 엄청난 평화가 임하면서 기력도 다 빠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순간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현듯이 찾아온 그 순간을 글로 남긴 게 일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변기의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짚고 무릎 꿇은 자세로 꼼짝할 수도 없었다. 그 순간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텅 빈 머리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시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신에 대한 내 물음은 단 하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가 죄가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때 계시처럼 떠오른 나의 죄는 이러했다. 나는 남에게 무관심했다. 타인에게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물론 나는 남에게 악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신에게 대들 수 있었던 내 도덕적 근거였다. 그런데 타인에게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큰 죄라는 것을 명료하게 깨달았다. 나는 변기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그 정답에 승복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제가 이 일기를 요약한 겁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더 유익할 겁니다. 여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회개하는 장면은 진짜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엄청난 큰 죄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돌이킬게요. 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남편도 죽고 아들도 동시에 사망했다라는 이 사건이 고난이 서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 두 개의 모순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하나의 신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기도이자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 아까 얘기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기숙사 사감처럼 군대에서 막 흰장갑 끼고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교관처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싹 찾아가지고 여기 죄 있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좀 천박하고 멍청한 사람들, 이 목사라고 혹은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욥이 회개하지 않느냐, 너도 회개해라 라는 말들을 남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욥의 회개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욥기는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이기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것들을 안으로 품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이 두 개를 품어낼 때에 마치 그 조개가 그 안에 상처가 났을 때에 그걸 치유하는 과정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두 개를 품어내면서 그 안에 상처를 감싸 안으면서 만들어낸 진주처럼 그 두 개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받는 자의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마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과정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회개는, 이 욥의 회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욥의 회개가 있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을 들었습니다. 욥의 고함치는 말, 욥의 욕하는 말, 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말들이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인정한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즉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신음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시편이고,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난 속에서 외치는 외침과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으로만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껴안고 하나님과 동시에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라는 어떤 장르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을 끌어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더 주는데 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욥이 회개를 한 게 진짜 죄를 지어서 회개한 거라면 욥도 같이 제사를 지내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제사,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제사를 요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욥의 새 친구는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얘는 돌이키고 반성해야 될 죄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제사를 누구 보고 해달라 그럽니까? 욥. 이 고난과 이 하나님을 동시에 품은 자들은 이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고난과 이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낸 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고난당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고난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욥이 하나님을 보는 장면인 겁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이것들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생긴 틈,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걸 동시에 품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욕 같은 고난 속에서 계신 분이 계시면은 어느 순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시든, 어느 순간 변기통을 붙잡고 토악질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든 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 그 부조리함을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그 회개로 그 두 가지를 마음에 품어내는 순간이 오게 되시거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고난이 없다고, 나는 평안합니다, 혹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동참한다라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냥 무슨 거지 동정하듯이 돈 몇 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같이 껴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욥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기도와 찬송이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끌어안을 때에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땅 가운데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의 새 친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